도시는 잠들지 않는데 내 마음은 고요하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시간 밤 늦게 홀로 거실에 앉아 계시거나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린 기분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휑한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내 곁엔 진심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 술잔을 기울이며 우린 평생 가자고 맹세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입기도 하죠. 전화기 속 연락처는 수백 개가 넘는데 정작 마음이 힘들 때 편하게 전화해서 나 좀 힘들다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 기분.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무함과 고독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가짜 관계들이 정리되고 진짜 나를 만날 귀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흔히 염세주의자라고 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본 까칠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통찰력 있는 인생 선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라고요. 어떠세요? 좀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보다 더 따뜻한 위로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지독히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당당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거니까요. 자,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이 통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60평생 살아보니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진심을 다해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거나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뒤통수를 치는 경험. 아마 가슴속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냉철하게, 어찌 보면 섬뜩할 정도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쫓는 이기적인 야수라고 정의했죠.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어서 점잖은 옷을 입고 예의 바른 척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저 친구를 도와줬으니 저 친구도 나를 도와주겠지? 우리가 20년 지기인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이런 믿음이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본성이다. 특히 돈 문제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사이도 돈 몇 푼의 원수가 되고 핏줄인 부모 자식 간에도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배신당했다고 해서 너무 가슴치며 울지 마세요. 그 사람이 유독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지 말라. 쇼펜하우어의 이 경고가 참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한없이 친절을 베풀고 모든 것을 맞춰주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던가요? 아니면 점점 당신을 만만하게 보던가요? 사람은 참 간사한 동물이라서요. 처음 호의를 베풀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두 번째 베풀면 고맙네라고 짧게 말하죠. 세 번째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에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왜 안 해줘? 사람 변했네? 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정말 뼈저리게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마치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응석을 다 받아주면 통제불능이 되는 아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무조건적인 희생과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상대방을 오만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오히려 조금은 까칠하고 무리한 부탁은 단칼에 거절하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예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맙시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지침 하나를 줍니다. 한번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말라. 혹시 옛정이 그리워서 혹은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나를 배신하고 떠난 친구를 다시 받아주려 하시나요? 그래, 그때 걔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이 드니 다 부질없다 하며 슬그머니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시나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던 그 성격과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상황이 같아지면 그는 반드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미쳤지, 왜 저 사람을 다시 믿었을까? 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배신자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퇴장시키는 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우리 인생 이제 남은 시간도 아깝잖아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검증된 악연을 다시 끌어들여 마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다 믿지 말고 내치면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누구와 살아가야 할까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지혜로 고슴도치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몸을 밀착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죠.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추위가 뼈를 파고듭니다. 추위를 피하려니 가시가 찌르고 가시를 피하려니 추위가 괴롭고 고슴도치들은 붙었다 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마침내 서로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 대부분은 이 거리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선을 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나의 모든 밑바닥까지 보여주려 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정중한 무관심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깎듯이 지키되 마음의 문턱까지는 내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년의 품격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지나가는 행인이던가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배우자 혹은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고 자식의 효도가 내 노후의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 적당한 서늘함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한편으로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거리를 두라니. 그러면 결국 내 곁엔 아무도 안 남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는 게 아닌가? 그건 너무 쓸쓸하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혼자 남겨진 상태가 사실은 비극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혼자인 것이 축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타인과의 단절로 인해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한다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나의 본 모습을 조금씩 억누르고 연기하게 되죠. 하지만 문을 닫고 홀로 남겨진 순간은 어떻습니까?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지어낼 필요도, 가식적인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완벽한 자유는 바로 이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귀한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돌까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정막이 흐르면 그 고요함이 무서워서 텔레비전부터 켜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시끌벅적하게 떠들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내면의 빈곤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내면이 공허하고 머릿속이 텅 빈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집착합니다. 자신 안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지루함과 권태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롭고 지적인 사람들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음악을 들으며 그 누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즐거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밖에서 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는 법입니다. 나이 50이 넘어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이 쌓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란 로또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짜릿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쾌락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에 달려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게 됩니다. 잠시의 쾌락은 금방 사라지고 그 뒤에는 더 큰 권태와 허무함이 찾아오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몸에 큰 병이 없고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으며 마음을 쥐어짜는 큰 걱정거리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박혀도 온몸의 건강함은 잊은 채 그 가시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가진 것 99가지의 감사함은 있고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며 인생을 낭비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교라는 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라. 이것은 비겁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 따뜻한 방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은 얼마나 평온하고 축복받은 삶입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축구 경기도 전반전은 체력으로 뛰지만 후반전은 노련함과 전략으로 뛰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뛰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는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었던 그 지극정성인 친절과 배려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세요. 좋은 옷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내가 먼저 입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먼저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이 듦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가면 무도회가 끝난 뒤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욕망과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비로소 인간의 참된 얼굴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성욕도 명예욕도 경쟁심도 사그라든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와 지혜가 깃듭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홀가분한 해방입니다. ip사귀를 다 떨구고 찬바람 속에 홀로 선 겨울나무가 겉으로는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다가올 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비열하고 계산적인 가짜 관계들이 다 정리되고 비로소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만 남은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이 고요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밤잠 설치며 외로워했던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단단한 나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친 하루 끝에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디 평온한 밤 되십시오.